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려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악인들이었고 또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백성들이었죠. 이러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두 대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우리 주변의 원수들, 악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괴롭게 한 죄인이었던 나를 향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러한 두 대상을 함께 염두하여서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징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이 두 나라는 당시 누구도 넘보지 못하였던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함께 말씀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분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애굽은 지금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걸까요? 바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또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공의로 표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밀하게 그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그에게서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묻어두었고 또 외면하였던 나의 죄는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떠오르지만 애써 모른 척하였던 죄들, 사소하게 여겼던 잘못들, 그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또 원수와 악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원수를 복수하려 했고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사는 건 아니었었는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고치십니다. 약은 쓰고 매는 아프죠.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 무언가 배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그러합니다. 징계라는 약과 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악인과 원수들마저도 고치며 또 품으시는 선하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애굽을 왜 징계하셨는지, 두렵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고치실 것이므로 고쳐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고쳐주실 겁니다. 애굽의 자기 교만 그리고 약한 나라를 괴롭게 했던 죄악된 습관들, 그것들을 주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먼저는 징계를 예언하심으로써 그들을 떨며 두렵게 만드십니다.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을 찾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악인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한 명의 구원자, 보호자, 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저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악인을 향해 날아갈 징계를 자기 아들에게로 돌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두려워 떠는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자기 병을 알아야 병원에 가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징계는 결과가 아닌 고치기 위한 과정으로서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자기 죄를 발견한 하나님의 원수들, 그들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리도 심판하시는가? 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시느냐라고 하는 날선 질문들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하여서 말함으로써 이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담대히 자라나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음의 두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오해하려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해 하심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임에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도구처럼 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 쓰셨습니다. 기대를 저버렸던 사람들,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고침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심으로 그들로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은 악인을 징계하심으로써 고치신 주님이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또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거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향해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 하시며 저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 악인들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에 복이 되게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린 복에 대한 중요한 관점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개인을 위한 구원의 복이죠.
구원자를 믿음으로 먼저 구원의 복이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한 복이 타인과 열방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그 쓰임이 확장이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주께 돌아와 구원의 복을 얻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복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이유, 바로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복이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의 원수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일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계를 통해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치심으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하루 성도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었고 원수였던 나를 고쳐주시고 또 복주셨던 하나님처럼 나도 내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